오늘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고 크게 환호하였고, 또 그 자리에서 함께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친히 나귀를 타시고 등장하셔서 올라가시는 그 모습 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였고, 그리고 메시아로서 오신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그리고 그의 길을 이렇게 인도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특별한 국면에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뜻합니다. 그 전까지의 1장부터 10장까지의 사역은 이제는 갈릴리에서의 사역이었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돌보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11장부터는 더 이상 치유하시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싸움이 일어납니다. 제사장들과 싸우게 되고, 그 다음에 서기관들에 대하여서 항변하고 혼내고 지적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더 이상의 치유 사역을 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국면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아주 중요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특별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보통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나를 환영하고 기뻐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대부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조용히 해라, 내가 너를 치료한 것을 말하지 말아라,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말하지 말고 어디 가서 절대로 하지 말아라. 근데 오히려 그 치유받는 사람들이 너무 기뻐서 소문내고 무리들이 더 많이 찾아오는 일들이 더 계속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주로 계속해서 걸어 다니셨습니다. 아마 여기 갈릴리에서 여기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지도상으로는 내려가는 건데, 여기 문법, 여기 그냥 문학적으로는 올라간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예루살렘 높은 곳에 있다고 표현, 성전이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는 계속 걸으셨어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는 일부러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나귀 타는 모습으로 이제 입성하십니다. 이 장면은 사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는 몇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나귀와 왕적인 그 자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그 유다 지파와 나귀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나신 왕이 나귀를 통하여서 입성하시는 그 장면이 나귀와 왕이 연결되어 있고, 솔로몬 즉위식에서도 솔로몬이 노새를 타고 이렇게 입장합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워하라, 왕이 내게 임하시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고 스가랴의 말씀을 성취하셨어요. 스가랴가 예언한 이제 오실 왕, 이제 오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죠. 또 열왕기하 9장 13절, 예후 왕이 입성할 때 사람들이 옷을 벗어 던지고 나뭇가지를 이렇게 땅에 넣으면서 예후가 이렇게 그 왕으로서 추대받았을 때 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이 재현이 되면서 이 본문에서 드디어 예수님이 왕적인 권위를 가지고 세상 왕을,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오셔서 세상 왕을, 그리고 세상에 세워진 성전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입성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부터는 예수님이 치유하시지 않으시고 이제는 세상에 세워진 성전, 또 세상에 세워진 왕권들, 이것들을 이제 깨트리시고 바꾸시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잘못을 지적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 나가시는 장면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한 가지 묵상을 하게 되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아이러니한 행동과 지시 속에서 그것을 순종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베다니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네, 그냥 어디서 빌려 오라도 아니고 마치 절도와 같은, 네, 가져와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네? 아니 예수님 어디서 사오는 거 아니었어요? 빌려오라는 말씀 아니셨습니까? 거기에 가면 나귀가, 심지어 묶여있는 나귀가 있기는 합니까? 그것도 아무도 타지 않은 새끼 나귀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들이 먼저 떠올랐을 겁니다. 그런 예수님의 의문이 있는 질문에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제자들은 기꺼이 순종했죠. 순종. 그러다 보니까 그 순종 속에 또 아마 이렇게 얘기하실 것도 대비하셨어요. 3절,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왜 갑자기 아무도 주인이 없는 나귀를 풀어서 가져오려고 하느냐 하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여기서 주는 예수님이시고 누구의 주인지는 대상이 표현이 안 됐지만 왕이신 주를 표현하는 거죠. 너희의 왕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하라라는 표현이에요. 너희의 주, 너의 주인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라. 그러면 그 유대 백성의 주인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라라는 표현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자, 그래서 4절, 제자들이 본즉 새끼나무가 정말 문 앞 거리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심 반 믿음 반으로 순종하면서 풀어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5절에 거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서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주께서 쓰시겠다 하십니다 하니까 그러시냐 그럼 가져가라 하고 순종하니까 정말 그렇게 순종한 대로 말하고 순종한 대로 행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원리가 순종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순종함에 있어요. 순종함, 말씀의 순종함. 이번에 이제 토요일 날 최하진 박사님이 이제 오셔서 교사들에게 많은 이제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그분에 대한 영상도 이렇게 찾아보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분의 교육 철학에 대한 내용이 담긴 어떤 영상을 또 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뭐였냐면은 세상과 거꾸로 가라. 교육 철학이 뭐예요? 세상하고 거꾸로 가라. 네. 세상이 막 1등을 추구한다면 절대로 1등을 추구하지 마라. 네. 누려라. 차라리 누리고 거기 안에서 성적 순으로 상 주지 마라. 세상은 성적 순으로 상 주잖아요. 그러니까 세상하고 거꾸로 가는 방식을 취하라. 그 방식은 성경 안에 있다. 성경이 세상하고 거꾸로 가고 있다. 자기는 성경적인 성경 안에서 나타난 말씀을 찾아서 이렇게 순종하였더니 그 순종의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토요일 날도 만나서 이제 그 전에도 오셔서 얘기하셨지만은 강단에서 얘기하셨고 또 가까이서 있는 시간도 있었지만은 그렇게 깊게 파악하지는 못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오셔서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셨어요. 뭐 대회비라고 하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업 비결, 네, 학원 사업 비결, 네, 대안학교가 거기는 이제 국제학교니까 국제학교가 어떻게 시작했고 지금 어떻게 운영되는지, 학생 관리 어떻게 하고 있고 선생님들 어떻게 하고 있고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제 다른 외부에는 보여주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컴퓨터로 보여주셔서 저희도 막 엄청 질문하고 12시에 만나서 5시까지 식사하고 한 4시간 정도를 계속 이야기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토론하고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그 교육 철학을 보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좀 의문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은 글쓰기. 거기는 손글씨를 많이 쓰거든요. 왜 그렇게 손글씨를 강조할까? 아니 지금 시대가 타이핑 쓰고 대학교만 가더라도 타자들 쳐야 되는데 이거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분은 지금까지도 계속 고수하는 게 손글씨예요. 이거 왜 이렇게 하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물어봤는데 손글씨에 이거는 뭐 그때 나온 답변은 아니고 제가 예전에 알고 있었던 거지만은 손글씨를 쓸 때 이 뇌가 움직이는 그 방향이 다른 거예요. 컴퓨터를 쓸 때 타자에 움직이는 뇌랑 손글씨를 쓸 때 뇌가 달라요. 그래서 거기는 지금도 사전도 전자 사전을 안 쓰고 그 종이 사전 있죠. 영어 단어 쓸 때도 이거를 찾을 때 잘 외워진다. 이런 노하우를 계속 갖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더니 북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되게 앞서가거든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그 교육에 있어서 핀란드 이런 나라가 굉장히 앞서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미 이런 기사가 하나 떴어요. 이미 10년 전부터 태블릿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막 태블릿으로 바꾸냐 마느냐 이제 바꿀까? 학습지도 태블릿으로 나오고 막 이렇게 막 가거든요. 근데 이미 10년 전에 태블릿으로 10년 동안 실험을 해놓은 거예요. 태블릿으로 공부하고 타자로 컴퓨터로 화면으로 공부하는 전자기기로 이제 아예 교과서를 없애고 전환시키는 거. 그런데 봤더니 10년 동안 북유럽 국가에서 해본 결과 아이들의 전체 학년들의 성적 그다음에 성장 속도가 다 떨어진 거예요. 다. 그래서 작년 기사 올라온 걸 봤어요. 작년 기사가 뭐가 올라왔냐면은 북유럽 국가 태블릿 수업 전면 폐지. 다시 다 교과서 종이로 다 귀환하였다. 그거를 이제 최하진 박사님이 링크로 또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교가 왜 손글씨를 강조하는지. 네, 사람들은 구닥다리라고 생각할 거고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고 왜 굳이 저렇게까지 하냐라고 생각하겠지만 거기 안에 손글씨를 쓰면서 오히려 더 공부를 잘하게 하는 비결이 있었던 거죠. 또 보니까 이번에 오셨을 때는 우리가 막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는데 막 식사할 때 우리한테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탄수화물 적게 먹으시고 고기 먼저 먹고 밥을 나중에 먹어라. 자기는 우리 막 고기 먹고 막 밥 시키는데 자기는 밥 별로 안 먹는데요. 먼저 먹으래요. 그래서 우리는 맛있게 막 먹었어요. 막 먹었는데 끝나고 막 아이스크림도 막 먹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와서 하시는 말씀이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안 좋다. 혈당 여기 스파이크가 일어난다. 그래서 막 인슐린 나오고 막 그러니까 자기는 그거를 철저하게 고수한다. 그리고 또 하는 말이 아까 아이스크림 먹었는데 학생들 앞에서는 아이스크림 먹지 마세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왜요? 먹으면 안 돼요? 먹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학생들에게 좋은 음식을 먹어서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서 아이들이 막 간식 같은 거 군것질 하는 거 학교에서부터 지도하면서 그거를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이끌어야 되는데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은 이 사람들이 아이들이 따라오지 않는다. 그래서 아이들 앞에서 간식 먹는 것조차 선생님들이 좀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그런 모습을 이제 보면서 왜 그랬는가를 이유를 또 들었어요. 왜 그랬는가 봤더니 모범을 보이는 삶이 왜 시작됐냐면 중국에 가서 처음에 혼자 가서 대학생 때 한 12명 정도 되는 중국인들을 섬겼는데 12년 정도. 근데 그 사람들을 섬기는데 중국에는 복음을 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 사람들이 질문을 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왜 이런 삶을 삽니까?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삶을 삽니까? 당신이 믿는 신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그때는 대답해도 된대요. 그렇게 그 사람의 질문을 하게 하려면은 모범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그때부터 절제하고 다니엘이 절제했던 것처럼 음식을 구별하고 삶을 구별해내는 삶을 이제 사람들에게 중국인들에게 이제 막 보여줬던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그 중국인들이 질문하고 당신이 믿는 건 뭡니까? 아마 달라 보였을 거예요. 왜 이렇게 돼 있습니까? 저도 딱 그날 당일날 딱 절제하고 하는 모습 보니까 확실히 절제해야 되는구나. 다름이 딱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구약 시대의 사람들을 절제시키고 구별하셨구나. 음식에 대해서부터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그분이 아이들에게도 본을 보여야 된다. 선생님들부터 본을 보여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 있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그 속 깊은 곳에마다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박사님의 자기 나름대로의 순종함. 저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 박사님이 알고 있는 성경에 나타난 교육 방식에 대한 본인의 신앙적 순종이 그 학교에 나타나더라고요. 그분이 또 전도하는 걸 굉장히 그 목적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 정신이 들어있으니까 학교 아이들도 한국 학생들은 기독교인들이 많이 와요. 그러면 그들의 아이들의 목표가 알게 모르게 전도예요. 중국인들 전도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본이 되니까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색채들이 다 그 속 안에 펼쳐져서 그 모든 프로그램 속에 그게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있구나. 또 오셔가지고 이번에도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오셨을 때 그 돈을 안 받고 그냥 가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왠지 안 받으실 것 같아서 그냥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다음에 올 때 이런 거 안 하셔도 된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는 기쁨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명감을 갖고 했는데 이거를 받으면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속에서도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정말 사명감으로 우리 학교에 와서 정말 그 자기가 갖고 있는 대회비를 다 공개하고 오픈하고 이러고 가셨어요. 제가 그래서 다음에 또 오실 수 있느냐, 무조건 불러달라. 자기는 쓰임 받고 싶다.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거 정말 쓰임 받고 싶으니까 불러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까 침노해라. 나를 침노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본 그분의 한 가지의 모습은 이분이 이 학교가 그렇게 성장한 데에는 그 사람이 말씀에 순종함. 다니엘이 이렇게 음식을 구별하였네. 그걸 그냥 허투루 보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내 삶에서 이거를 순종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 그러다 보니까 또 모범이 되는 삶을 어떻게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는데 어떻게 본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 신앙적인 고민이 그냥 머리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삶에서 나타나기까지 이르는 그 신앙이 학교가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얘기했어요. 얘들아, 우리 이제 애들이 쉬는 시간마다 간식 먹는 걸 저희가 그냥 놔뒀거든요. 아이들 갇혀 있기도 하고 학교에서 있기도 좀 힘들 수도 있으니까 간식을 먹게 놔뒀는데, 얘들아 이제 간식 안 먹는다, 먹으면 안 돼 했더니 에? 왜요? 다 싫어하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줬어요. 얘들아, 목사님이 최하진 박사님 이번에 오셔서 얘기를 나눴는데 공부하기 위한 뇌를 만들기 위하여서는 그 간식이 결코 좋은 게 아니야. 나는 너희들한테 정말 이 최하진 박사님 세운 학교에 있는 좋은 것들을 우리한테 많이 알려주셨는데 그것들을 너희들한테 정말 다 받아서 너희들도 정말 좋은 원석이 다이아몬드가 되듯이, 그러나 어떤 세공의 과정을 거쳐야 하듯이 이 학교가 너희들에게 그 세공을 갖추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 너희들이 이 학교 오면은 깎여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바뀌어야 된다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마음을 많이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너희들 그리고 또 여기 학교에서 바뀌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 줄 아니? 순종해야 돼. 목사님도 그 최하진 박사님 그 학교에서 받은 것들을 너희들한테 정말 다 주고 강요를 할 거고 또 너희들 절제를 시킬 거고 또 공부할 때도 이런 거 여러 가지 요구들을 할 거다. 근데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안 바뀐다. 너희들 순종할 마음을 가져라. 순종해라. 순종. 그래서 이제 첫 시간으로 청소해라. 청소가 시작이다. 너희들 집에 가서 너희 방부터 청소해라. 애들 막 지저분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청소해라. 청소가 모든 것의 시작이야. 너희들 가서 집에서 순종해라.
그래서 여기 혹시 학부모님도 계시면은 제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청소하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종해라. 바뀐다. 그래서 모든 것은 순종함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도 사실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삶에서 여러 가지 각종, 특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새롭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떠한 여러 가지 요구 조건들을 십계명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거셨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애굽에서의 잘못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나타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 안에서 이 말씀의 공장에서 막 바뀌고 깎이고 도도도도도 따다다다다 하면서 바뀌어서 어떤 작품이 나와야 되는데 그걸 거절하고 있고 버팅기고 있으니까 결과가 안 나오는 거죠. 결국에는 그 출발을 하는 시점이 바로 무엇입니까? 순종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순종.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갖춰야 할 제1번의 덕목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신 거예요. 어떤 요구죠? 자기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이건 훔치라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해? 이거는 훔치는 거지. 가서 돈을 내야지. 지불을 해야지. 아니 예수님 근데 무슨 말을 해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하여서 제자들이 순종하니까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아, 하나님이 예비하시는구나. 이 길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맞구나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제일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그래서 사역자들의 이야기 속에서 순종. 자꾸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런 거 아니야? 저런 거 아니야? 왜 저러지? 하는 그 생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막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가운데 순종의 영성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순종의 영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제1 첫 번째 바로 영성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발견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태도의 이제 변화예요.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예수님이 더 이상 치유의 사역은 안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 자비롭던 예수님이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싸움을 하기 시작해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부터는 이야기하고 어떤 본인의 길을 말씀을 하시고 서기관들과 항변하시고 막 여러 가지 강력한 모습을 보이십니다. 이 시점에서 또 우리가 11절을 찾아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베다니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성전에 오신 목적과 이유는 뭐였을까요? 여기서 보니까 한번 둘러보신 거죠. 둘러보셨다는 뜻은 무엇이죠? 내일부터 시작될 성전, 이제 뭐 어떤 거 나오죠? 성전 깨끗해 하신 성전 척결 사건.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성전이 무슨 짓이 일어나고 있고 기도해야 하는 집이 어떻게 바뀌고 있고 지금 하는 예수님이 마음속에 결심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부터는 전쟁이다. 이제부터는 싸움이다. 지금부터는 내가 치유하고 자비를 베푸는 거였지만 지금부터는 전쟁이 시작됐다 하고 그런 마음으로 오셔서 전쟁할 마음을 갖고 그곳에 오셔서 성전에 대한 것을 한번 이렇게 관찰하시고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이 순간부터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전쟁 모드로 바뀐 거예요. 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전쟁할 마음의 결단과 태도를 준비시키기를 원하신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3월달 말씀이 무엇이죠? 3월달 주제가 전쟁할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전쟁할 준비가 되면은 마음속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나태해졌던 마음이 붙잡히기 시작하고 우리가 놨던 정신줄을 잡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준비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앞에 시합과 경기를 앞둔 자는 시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비시즌 기간 동안에는 자유롭게 누리다가 이제 시즌이 오면서 긴장하기 시작하고 절제하기 시작하고 삶의 규율이 잡히기 시작하고 게을리했던 것들 다시 잡기 시작하는 시즌이 바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마음속에 결심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이렇게 영적으로
붙잡고 또 결심하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놓았던 것을 새로 붙잡으면서 전쟁할 마음으로 긴장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영적 행위를 하기를 바라도록 하십니다. 그것을 알게 되는 시점은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의 기도에 그냥 어영부영했던 기도가 붙잡히기 시작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기를 약간 게을리했던 것들도 힘이 나서 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바로 이런 시점이에요. 저도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방울 목사님하고 관계가 안 좋을 때도 제가 정신 차리고 태도를 바꾸게 되는, 그 전에는 뭐 싸울 수도 있지 뭐 그런가 보다 했었던 시점에서 긴장을 하면서 바꾸게 되었던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냐면은,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는 순간에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 싸움을 누가 좋아할까? 사단이 좋아하겠다. 이 싸움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 우리 둘 형제 간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또는 성인이 되어서 내가 저렇게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의 자녀까지 내가 미워할 수 있겠다. 이걸 누가 좋아할까? 사단이 좋아하고 기뻐하고 있구나 하는 어떤 긴장감이 확 오는 순간부터 이거는 내가 영적 싸움을 해나가면서 풀어야 되는 일이구나, 이렇게 놔두면 안 되는 일이구나 하는 이 영적 긴장감이 확 들면서 안 하던 기도를 하게 되죠. 이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구나, 그냥 사건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구나 라고 눈이 열리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가 확 마음을 다잡고 영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결단과 결심의 계기가 바로 이런 순간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영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떠한 갈등이나 문제나 사건 속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 나에게 돌아오는 말들, 상위 사역자들이 해주시는 이야기들이 많이거든요. 네, 그럴 수 있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긴장감을 주시고 전투할 때가 이르고 있으니 전투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지금 전쟁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고 곧 있으면 너의 전쟁이 시작될 예정이니 그 D-Day가 다가오고 있으니 긴장하여라. 지금부터는 영적인 몸을 만들고 영적인 기술을 갖고 너의 무기를 갈고 닦으면서 그 때가 올 때를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들 영안이 열리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고 또 우리의 일들이 이제는 영적으로 붙잡으면서 가야 될 때가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 영적인 눈이 열리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전쟁할 준비를 하신 여러분 되시기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과 삶 속에 긴장감을 불어넣으시는 주님, 영적으로 해이해지고 또 영적으로 나태해질 때마다 지금 이때는 전쟁할 때이니 긴장하고 어서 다시 한번 놓았던 그 무기를 다시 연마하고 또 갈고 닦아서 그 영적 전쟁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삶에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으니 하나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실 그 영적 전쟁의 때를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순종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순종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기뻐하는 영성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상위 사역자에게 순종하게 하시고 자기 자신을 깨트리는 이 싸움, 그리고 말씀을 기꺼이 존중하는 그 존중 속에서 순종함이 나옵니다. 그러한 영성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게 하여 주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